연중 14주간 금요일 7월 9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는 말씀하시죠. 이리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사는 곳, 또 적지, 고통받는 곳, 싸움이 있는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리떼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그곳이 바로 이리떼죠. 그래서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잖아요. 다윗은 좀 볼이 불구레하고 예쁜 소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적지 이리떼 가운데서 나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창과 표창이라고 그랬죠. 칼과 표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칼과 표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 그곳이 이리떼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리떼가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판받는 빌라도 앞 그곳이 바로 이리떼지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그곳, 제자들이 반대했던 그곳, 배반했던 그곳.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처럼 이리떼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리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리떼는 어디일까요? 이리떼는 지금 우리 전체가 고통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리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담대한 불의에 대한 용기로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뱀을 슬기롭게 다룬 성경 기절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뱀을 슬기롭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뱀은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죠? 껍질을 벗겨내고 탈바꿈하는 것. 그런 점에서 껍질 벗는, 다시 말하면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고통으로 나를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탈바꿈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되는 거죠. 뱀도 겉을 벗겨내면, 껍질을 벗겨내면 또 본래 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 사람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뱀처럼 슬기롭게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자기를 보존하면서 거짓 나를 자꾸 벗겨내고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비둘기는 바로 평화의 상징이죠. 이거는 뭐 더 말할 이유가 없겠죠. 어느 수도원이나 어느 단체나 수도자들, 성소자들이 많이 가는 곳, 찾는 곳, 어느 단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징들이 있어요. 수도원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요. 본당도 많이 오게 되고 또 균형 잡힌 본당을 말씀드리고 싶죠. 일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그러한 우리 공간이 되기를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외의 복음의 내용들은 얼마 전 김대건 신부님 신신미사 있었죠. 월요일날 같은 내용이고 또 스테파노가
순교했을 때 복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의미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은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교 역사의 늘 일부가 되어 왔던 것이죠. 서로 서로에게 정말 원수가 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 미래 고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1891년에 옥분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의 노비가 있었대요. 근데 선교사가 와서 그 옥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하죠. 가장 행복한 소녀의 이야기. 저도 유튜브에 잠깐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는데 옥분이가 노비였는데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데려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분이를 이렇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뭐 서양 의사들이 19세기 말 정도 되니까 의학 정도는 발전됐겠지만 산다 죽은다 말할 수 없으니까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해서 하지만 그 치명적인 그런 생명은 구했지만 팔 두 개와 다리 한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옥분이는 분이라고 그래 분이는 팔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로 걷는 총총총총 걸음을 걷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돼서 그 옥분이는 깨어났을 때 서양 선교사가 왔을 때 그 모습 꿈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서양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나는 정말 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막노동이라든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좀 피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곳에서 병을 치료해서 나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끝까지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었나 봐요. 크리스마스 추리 이쁜 추리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이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가장 행복한 것을 찾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또 그렇게 살아난 옥분이가 열심히 통역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통역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유튜브 얘기를 들으면 딴 건 좀 마음이 덜한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한국분들 그 당시에도 한국분들이 옥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왜 저렇게 팔다리를 자르면서까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왜 저거 살렸냐? 성가시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비 주인이 옥분이를 버리고 간 것처럼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 생명을 함부로 하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것들이 그런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할까요? 책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 여행가 전문 여행가가 바렉이라고 그러죠. 바렉 헤세 바렉 정말 한국 국민들은 정말 제가 정말 마음에 남는 거는 한국 조선인에게 있어서는 내적으로 그죠 내면에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자기들끼리만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잘 정직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 이리때라든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느님과 함께
정말 평화로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적인 외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끼리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끼리 좋은 관계는 늘 미움과 오해와 또 상처가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그 앞에 하느님 앞에서라는 걸 하나만 끼워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느님 앞에라는 걸 빼고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서로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평화입니다. 일주일 연장된 이 럭다운 기간 동안 행복하시고 이 기간에 정말 이리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뱀처럼 슬기롭고 늘 새로운 사람이 그리고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는 하느님 품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여러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